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저희들 성지순례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또 시차가 있고 해서 저도 이제 시차가 거의 적응돼 가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 이번에 같이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참 원망하거나 불편한 분 없고 얼마나 잘 이렇게 순례에 참여해 주시는지 참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잘 갔다 와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성엽 형제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또 갑자기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또 회복돼서 일반 병실에 또 오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더 회복되고 더 진전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윤수아 권사님 아드님 우리 강찬옥 집사님 이제 미국에 또 연주를 하러 가잖아요. 네, 권사님 엊그제 지난 주일날 그러신 거예요. 미국에 연주를 하러 가야 되는데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요즘 미국이 아주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에 연세대학에서 대학원 마친 학생 2명이나 제가 추천 써달라 그래서 둘 다 추천을 써뒀어요. 둘 다 미국의 대학원에 합격했어요. 한 명은 에모리 대학이라고 미국에서 한 20위 안에 드는 아주 명문 대학인데 거기 합격하고 그 옆에 또 콜롬비아 세미나리라고 우리 장로교 신학교 중에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에 장학금을 다 받고 한 명은 80% 한 명은 100% 장학금을 다 받고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그래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잘 갔다 오겠습니다 했는데 둘 다 못 갔어요. 비자가 안 나왔어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외국 학생들 비자를 안 내죠. 그래서 우리 또 강찬웅 집사님 또 연주하러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그런 걸 잘 아니까 그래서 권사님 또 문자를 주시고 해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비자가 나왔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이루마라고 하는 유명한 또 음악가와 함께 우리 강찬웅 집사님 팀을 이루어서 이번에는 뉴욕하고 시카고 두 곳에서 또 연주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걸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몽골에서도 되게 까다롭던데 한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이렇게 짐 검사를 원래 다 해야 되는데 이상한 걸 갖고 와서 검사해야 돼. 한국 사람들 그냥 검사 필요 없다고 다 들어가라. 그리고 이번에도 이스탄불에서 저희들 한 이틀 정도 가이드 해주신 한국 가이드 분이 계셨는데 20년 넘게 이제 거기 20년 정도 거기 사신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혜택을 많이 누린다. 사람들이 다 반갑다 그러고 너무 잘해주고 그래서 참 한국 사람인 게 자기가 참 대접받고 살아간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사명이 크다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에게 이 조그마한 나라 그렇죠? 얼마나 조금 그리스도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거의 1.5배 2배 가까이 크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 EU 유럽연합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스는 유럽연합 중에 유럽연합하면 다 선진국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보다 우리나라 훨씬 잘 먹고 잘 살아요 보니까. 그건 뭐냐면 한편으로는 감사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6.25 끝마치고 난 다음에 지질이 가난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한편은 이번에 다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셨다. 지금은 전 세계 어디 가면 다 한국 사람이면 좋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이다. 기회이기도 하고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또 전파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다음 단계로 올려주시겠다 하는 생각을 이번에 또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강찬웅 집사님도 이번에 여러분 뉴욕
또 시카고 필하모니, 뉴욕 필하모니, 세계 최고의 그 음악을 하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 한국 음악가들이 가서 트로트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클래식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와, 한국 사람들 잘생겼다, 음악도 잘한다. 그래서 우리 강찬우 집사님 믿음의 또 일꾼이신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면 얼마나 큰일을 하게 될지. 저희 계명 전문대 학생들한테 가서 그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 야, 저 목사님은 뭐 목회자이지, 미국의 뭐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도 받았다 그러지, 여기 와서 교수로 가르치지,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치로 따지면 우리보다 여러분 20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기회를 주셨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았어요. 70년대 초반에요, 애들이 막 바글바글 했어. 지금은 애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외국에 나가면요, 한국 국기 걸려있는 데가 없었어요. 외국 사람들, 특별히 유럽 사람들 보면 뭐라는지 아세요? 얼굴 딱 보면 차이나, 중국 사람이냐고. 아니라 그러면 자뽕, 일본 사람이냐. I'm Korean. 코리아가 어디냐고 물어봐요. 지금은요, 뭐 먼저 물어본대. 한국 사람이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 가운데 있는데, 제가 학생들에 도전한 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외국어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예, 외국어로 할 수 있어야지. 실력이 있어야지. 젠틀해야지.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면 크게 쓰임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거든. 그래서 참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 교회가 사명이 크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해 가실런지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다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오늘 5절 살펴보겠는데요, 개역 개정 말씀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개역 개정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넘치나이다. 아멘. 새 한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제가 약간 감기 증세가 아직 좀 떨어지지 않아서 있는데요. 새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밥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개정 성경, 개역 개정 성경과 새 하늘 성경 뭐가 다릅니까? 순서가 좀 다르죠.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익숙한 성경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한글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이 내 앞에 밥상을 차려주신다. 내 적들 맞은편에.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죠. 사실 새 한글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 익숙한 성경은 좀 더 의미를 살려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렇게 해야 이해가 좀 더 쉬우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 순서는 주님께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셨다,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새한글 보면 주님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내 잔이 넘쳐납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우리 한 구절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주께서 내 앞에 차려주십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요게 히브리어 순서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순서는 주님께서 차려주신다. 그대로 말하면, 있는 그대로 하면 주님께서 차려주십니다. 내 얼굴 앞에 라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 순서를 그대로 번역하면 주님은 차려주신다. 어디에 차려주신다는 겁니까? 어디에 차려주신다는 겁니까? 내 앞인데, 여기 히브리어 보면 르 파나이라고 해서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 얼굴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저도 기억나는데, 저희 집은 뭐 그렇게 뭐 가문을 따지고 양반 따지고 그런 집 아니었는데도 저희 어릴 때 상을 차려주시면 어머님이 꼭 살을 두 개 차려가지고 저랑 아버지랑 이쪽에 상을 차려서 먹고, 저희 누님이랑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상을 차려 드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할 때는 상이 얼마나 높은지, 이렇게 조금 할 때는 상이 높아가지고 내 얼굴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먹기 쉽네, 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입에 들어가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얼굴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 기에서 말하는 상을 차려주신다. 두 번째, 상을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나오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주께서 차려주신다.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얼굴 앞에 뭘 차려주신다는 겁니까? 상을 차려주신다. 무슨 상입니까, 여러분? 새한글 성경에는 무슨 상이라고 그랬어요? 밥상. 상도 여러 상이 있어요. 그렇죠? 밥상이 있고 생일상이 있고 또 무슨 상이 있어요? 술상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생일상이 있으면 무슨 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사상도 있는 거예요. 상을 차려준다고, 사실은 여기서 상이라고 표현된 것은 술러한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테이블. 여러분, 우리 밥상 할 때 그런 상이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집에 제가 조금 할 때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이 가끔 신방으로 오셨어요. 안 그러면 우리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구역 예배를 드리면 우리 어머님이 꼭 저기 장롱 위에 올려놨던 상을 이렇게 꺼냈어요. 사각형으로 된 상, 목자이신 예수님이 있고 양들이 있는 상, 여러분 그런 상 보셨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그런 상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꼭 목사님이 신방 오실 때나 구역 예배 드릴 때 그 상을 이렇게 딱 내놓으면, 저 딱 보면 그 상이 나와 있으면 오늘 뭐 예배가 있나 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상도 여러 가지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던 사각형으로 돼 있는 상, 예수님이 있고 양들이 있는 그 상을 딱 펴놓으면 아무 말 안 해도 오늘 우리 교회 집에서 예배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제사상이 있었잖아요. 큰 상. 그게 딱 펴 있으면 누구 말 안 해도 오늘, 우리는 제사는 안 드렸으니까 제사상 같이 돼 있으면 오늘은 잔치하는 날인가 보라.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도요, 여러 상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여러분의 얼굴 앞에 펴주길 원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펴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새한글 성경에서는 밥상을 차려주셨다. 저는 뭐라고 번역했다는 겁니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잔치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 잔치상, 왜 잔치상이라고 생각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에게는 잔치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우리가 쭉 묵상해 보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뭐로 많이 비유되어 있냐면 왕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잔치로 비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할 때도 결혼상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면 15장 유명한 탕자의 비유 가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 이 둘째 아들 위해서 뭘 차려주십니까?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 15장 23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요 잔치하는 것이라. 잔치하는. 여러분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중요한 잔치를 밖에 식당에서 했습니까? 집에서 했습니까? 집에서 하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큰 누님 시집 갔어요. 물론 뭐 예식장에서 결혼식은 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결혼식장에서 전부 다 하지 않고 우리 집에서 해가지고 그러면 뭐 동네 사람들 다 오잖아요. 한쪽에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부침개. 부침개 여러분 어디다가 합니까? 소떡국에 소떡. 가마솥, 옛날엔 새까만 가마솥 드셨죠? 참 그게 다용도예요, 다용도. 예? 그게 밥하고 할 때는 그 밥솥이 되지만 그 솥뚜껑을 딱 뒤집어 가지고 불을 때면요, 그 얼마나 우리는 전구지 부침개.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렇게 조갯살 이렇게 넣은 그 전구지 부침개 하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렇게 계속 한쪽에서 음식을 하고 또 사람들이 방에 이쪽 방 저쪽 방 다 앉고 마루까지 앉고 그러면 또 상을 내가고 또 치우고 그렇죠? 그렇게 그럼 뭐 너무너무 정신없지만 한 집 잔치는 무슨 잔치가 됩니까? 동네 잔치가 돼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초청받은 거나 마찬가지. 물론 안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없어져서 한편으로는 뭐 하는 사람한테는 뭐 그냥 식당에서 예식하고 식당에서는 딱 먹고 끝나치가 참 좋지만 나눔이 참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평소에 못 보던 사람들 다 같이 앉아가지고 그렇죠, 이야기도 하고 얼굴도 보기도 하고 아이 축하한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한 집의 잔치가 마을 잔치가 돼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한 사람이 돌아와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한 집이 잔치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잔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완전히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내쫓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송아지를 잡아라. 이 둘째 아들 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벌이자.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어떤 모습이냐면 잔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셨다 할 때 그 상은요 잔치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은 주제는 하나라 말씀드렸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방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겁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믿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복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하는 곳이에요. 잔치하는 것. 그래서 늘 모이면 잔치하고, 모이면 기뻐하고, 축하하고, 박수 쳐주고, 괜찮다고 하고,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 떡국 한 그릇 먹으라 그러고, 그렇죠? 떡 한 그릇 먹으라. 여러분, 저는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목을 칩니다. 나중에 기송강에 데리고 와서 850명 목을 쳐서 그 칼이 휘었다 그래요. 그래서 갈멜산에 가면 엘리야 동상이 있는데 손에 들고 있는데 손에 칼이 휘었어. 그렇게 영적인 전쟁은 승리하게 되지만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겁이 나서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 나무 밑에 가서 뭐라 말합니까? 주님, 저를 제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저 이제 죽게 해주십시오. 사명을 다했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막 몸을 흔들어.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눈을 흔들잖아요. 이번에도 성지순례 이렇게 가니까 첫날 이튿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이현희 권사님 옆에 사람이 깨워 일어나라고 이렇게 그처럼 이렇게 막 흔들어 깨우는 거야.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맡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운 떡과 병에 든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마음이 따뜻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시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 어떻게 도망쳤습니까? 저주하며 부인하며 도망쳤어.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냥 우리 고기나 잡고 살아야지, 우리 인생이 그런가 보다 하고 제자들이 낙심하고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까이 오니까, 야, 너희들 물고기 잡은 거 있으면 좀 더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밤새 또 물고기를 잡다가 새벽길 일을 마치고 새벽에 오니까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세요. 뭘 준비하셨어요? 구운 떡과 생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운 떡은 뭐냐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떡의 이미지가 잔치상이라, 잔치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면 그때가 우리가 회복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날이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답답함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상을 누리고 상 받는 날. 예전에는 여러분, 그 방학식 하는 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 방학식 하는 날은 수업이었고, 아침에 학교 갔다가 전교생이 이렇게 조회하고 그리고 방학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회하고 또 학반에 가면 방학할 때 뭘 나눠줍니까? 방학 숙제 나눠줘요. 뭘 숙제도 나눠주지만, 숙제 나눠주기 전에 뭐 하냐면 우등상 이런 거, 그렇죠? 상을 나눠줘요. 개근상, 우등상, 상을 탁. 그래서 상을 하나 탁 받으면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어깨가 이렇게 막 펴져. 엄마!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큰 소리 치고, 우리 아들 왔나? 이러면 탁 상을 내면, 아유, 잘했네.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가 상 받는 데라는 거야, 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상을 차려주는데 어디 상을 차려주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원수 앞에서, 네게드 촐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네게드는 누구누구 앞에 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냥 골방에 가서 야, 너 좀 빨리 와라. 네 혼자 와. 네 혼자 앉아라. 그래가지고 아무도 몰래 상을 차려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쭉 불러 모았어요. 누구를 불러 모았다는 겁니까? 전에 내 돈 떼먹은 놈, 내 뒤통수 친 인간, 공적으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원수로 대한 사람, 내가 아무 잘못 없어도 그냥 부정적인 소문을 내서 나도 아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쫙 모아놨다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원수들 앞에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복수들이에요. 복수들. 내 원수 앞에서 아니라 내 원수들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 명을 모아놓고. 여러분, 다윗의 원수라고 생각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네. 다윗을 싫어했던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전쟁터에서 그를 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잔뜩 모아놓은 거예요. 잔뜩.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조회 이야기했죠. 조회. 그렇죠? 그래서 그 방학식 할 때 가장 큰 상은 전교생들이 모인 데서 부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상 받아봤을까요? 안 받아봤을까요? 믿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큰 상은요, 전교생을 다 모아놓고 교장 스님이 단상 위로 올라오라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다 이렇게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시되, 잔치상을 차려주시되 누구 앞에 차려주신다는 겁니까? 내 원수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았죠. 3개 정도 A, B, C로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이 보는 그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그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내 손으로 갚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 같았으면 저 인간 내가 그냥 뼈도 못 추리게 해줘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저랑 자리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와서 설교하시고 저 같이 앉아 들을 테니까. 저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저놈 그냥 어떻게 확 되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그걸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나를 싫어했던 사람, 원망했던 사람을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상을 딱 주시니, 내 손으로 원수 갚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써놨죠.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상과 위로를 허락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이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렇죠? 예, 여기에 기름을 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이번에 저희들이 그리스에 갔었는데요. 그리스. 이은희 권사님 가니까 무슨 나무가 제일 많던가요?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올리브. 뭐 그리스 전체가 다 올리브 나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올리브 나무가 있고, 뭐 보니까 올리브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려요.
그래서 그 그리스 사람들은 신이, 자기들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이 준 가장 큰 선물이 올리브를 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번에 그 올림픽이 열렸던 그 올림피아라고 하는 곳도 방문했는데, 옛날에 올림픽에서 달리기 하고 1등한 사람에게는 뭘 줍니까? 금메달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줍니까? 면류관이 뭘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어요. 왜? 그게 가장 소중한 나무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부어주시는 것이 올리브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액체 기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물론 우리는 이제 이번에 다니면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 몇 분들은 우리 거기 어디 호텔에 가니까 우리 저녁에 이제 커피 마시려고 이렇게 몇 분들이 모여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엄청 큰 리조트에 그 주인이 술 취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마시냐고, 그래서 우리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냐고 그랬더니, 그거 말고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 우리 크리스찬이라 포도주 안 마신다 그랬더니 됐다고, 그러면 자기가 하겠다고 막 지금 보고 이분들 다 포도주 한 잔씩 돌리라고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포도주 안 마시겠다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차는 사람의 마음을 닫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차를 마신 건 마음이 닫히는 거니까 포도주를 먹고 뭐 이렇게 마음을 열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포도주를 즐기고 좋아하고 포도주를 먹으면 마음이 열리고 서로 기뻐하게 된다, 그런 의미인데, 그것은 그리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습니다. 포도주는요, 하나님의 기쁨의 상징.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기쁨은 새 포도주의 풍성한 것보다 더하다. 포도주가 기쁨과 즐거움과 넉넉함의 상징. 그 다음에는 올리브도 풍성함의 상징이고 넉넉함의 상징이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가 가을에 넉넉해야 됩니까? 여러분 중에 농사하는 분, 벼농사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 중에 벼농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요, 대구에서 조금만 나가서 가면 논에 누렇게 이렇게, 지금 그런 때잖아요, 그렇죠? 벼가 이렇게 고개를 탁 숙이고 있으면 농사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들도 마음이 넉넉해지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요, 쌀을 먹고 살아서 벼가 이렇게 넉넉하고 풍년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기뻐져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뭐 그리스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주렁주렁 열리면 사람들이 다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야, 참 풍성하구나, 참 감사하구나, 넉넉하구나, 그렇게 되는 게 올리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꿀입니다. 꿀. 이번에도 그리스 가니까 꿀이 아주 맛있어가지고 저도 빵에다 이렇게 꿀을 발라 먹기도 하고, 특별히 이번에 하나 배웠어요, 여러분. 요거트 있잖아요, 요거트. 그리스 사람들 그릭 요거트를 많이 먹는데, 그 요거트에다가 꿀을 넣어서 먹는 사람은 옛날에 제우스 신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요거트에다가 꿀을 넣어서 먹으면 신이랑 동급쯤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꿀이 그렇게 좋은 거랍니다. 꿀은 달지요, 맛있죠, 열량을 주니까. 그래서 이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꿀은요, 구약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기쁨과 넉넉함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신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머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머리에. 머리라고 하는 건 우리 지금 이제 머리인 거죠, 머리. 그리고 머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의 삶에 우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우선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전 딴 거 다 포기해도 이거는 포기 못합니다, 이건 너무나 내 삶에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머리가 또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또 어떤 의미도 같이 있느냐면 내 삶에 가장 우선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경영하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에게는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누구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형이 7명이 있었어요. 아들 8의 막내, 아버지도 별로 기대가 없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니까 그 이세 집안의 8번째 막내 형들한테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에 영원히 남는 위대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을 머리에 붓는 직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입니다. 왕.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책인 왕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손 들고 나 제사장 해볼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백성에 전파하는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있죠, 여러분. 메시아. 저도 오늘 아내랑 오면서 저는 늘 이렇게 교회 올 때는 핸델의 메시아를 듣고 오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가 잘 자요, 옆에서.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엊그제도 어디 갔는데 좀 한숨 자야겠다고 이렇게 이번에 그리스 갔다 와서 피곤하다 그래서 제가 메시아 틀어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메시아를 틀어드리면 제 아내 옆에 잘 주무세요. 이렇게 마음 편안한 거죠.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메시아의 뜻이 뭐라는 겁니까? 원래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듯이 우리의 삶에 기름을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표현을 써놨네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거는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내 삶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릇은 준비하지만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5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잔이, 다시 해볼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할 때 잔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그것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해서 준비하는 것이 잔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은요, 잔이 준비 안 돼 있어요. 소경 거지에게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주여, 보길 원합니다. 주저함 없이 금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잔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잔이,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잔이 여러분의 삶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쏟아 부어주길 원하느냐? 내가 너의 삶에 기름을 부어주겠다 하면 여러분들은 잔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뭔가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게 잔이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지. 간절함. 저도 이번에 그리스 갔다 오고 또 목사님들도 만나게 되고 여러 또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잔을 준비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잔을 준비하는가? 하나님은 쏟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잔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 않나? 제가 이번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 만났는데요, 교회는 많아요. 우리 교단만 해도 9,000개.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많지 않아요. 홍역을 치르는 교회들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많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가 많지 않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잔을 준비해요. 잔을. 믿음의 잔을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니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을 쏟아붓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잔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잔을 준비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오니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잔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름 붓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 잔이 넘친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컵에 물 따라 보셨죠? 어떻게 해야 넘칩니까? 컵 어떻게 해야 물이 넘칩니까? 마셔버리면 안 넘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요 채워줘야 돼요. 넘친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 단계는요 부어주신다는 거고, 두 번째 단계는 가득 찬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돼야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원하시는데, 문제는 보니까 우리가 잔을 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 저 옆 사람은 채워주시는 것 같아 나는 안 채워주시고, 저 집은 채워주시는 것 같아 우리 집 안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럼 야 내가 채워주려 하는데 잔이 어딨냐. 잔도 준비 안 하고 그냥,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잔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삶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주신 복이 우리 이웃에게로 흘러가고 넘쳐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새창조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주심을 받고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